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핵심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팔복은 물론 완전히 부러지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된 것이고 뒤에 네 가지는 타인과의 관계, 넓게는 사회, 세상과의 관계가 주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좀 간략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은혜만을 부여잡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들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인데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기서의 슬픔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슬픔입니다. 첫 번째의 복이었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필연적인 다음 단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필접한 존재임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해결하심을 구하며 눈물 흘리는 마음입니다. 미안하고 아쉽지만 자신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 세상에 욕심과 꿈과 미련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왜 이러한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그냥 자신들을 도와줄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셋째는 5절인데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힘이 쫙 빠진 모습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완전히 길들여져 있는 모습, 그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린 아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고 싶습니까? 온유합시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즐겁게 따라갑시다. 네 번째 복은 6절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소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7절인데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네 가지의 복은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바로 그러한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비하지 않고 인색하게 군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관관계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다가 다른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 예배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빨리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의 경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한 것처럼, 먼저 용서하고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불의하고 패역한 자들아 라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복은 8절인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1차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속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전히 정직하고 진실함을 유지하는 자세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안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을 유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유혹하여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받은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도 있지만 다윗이 가장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까?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간 것과 같은 느낌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 하나님을 볼 수 없음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회개하며 간구합니까? 10절에 보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주님의 성령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반대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으니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힘이 없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7번째 복은 9절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듯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드러냄으로써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8번째 마지막 복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나누며 또 누리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이 세상의 악한 영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비록 핍박을 받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으로 사랑으로 악을 지혜 있게 맞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기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핍박이 박해가 우리에게는 복이요 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 없었듯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늘의 복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빛, 이 세상의 부패한 것을 막아내고 제대로 된 천국의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성도는 말만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이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굳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또 함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신 여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팔복을 누리며 그 복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예수님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